제가 얼마나 이 자리를 기대하고 이렇게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1년 계획이 나오고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이제 3월 이날에 맡게 된 거를 제가 알게 됐을 때 진짜 한편으로 너무 많이 긴장도 되고 이걸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되나 또 기대하는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갓 교회 출석한 지 이제 거의 반년 정도 지난 이 어린 전도사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 시간에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요한계시록 하면 또 오늘 본문 또 7장 보면 또 14만 4천도 나오고, 이게 이 전도사가 뭐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왔나, 뭐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들고 왔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다시 한번 저에게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되고, 신학교 1학년 때가 가장 열정이 넘치고 정말 열정의 정점을 찍었던 그 신학교 1학년 때 되게 문제가 있어서 그 많은 이런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저한테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져서, 그것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아주 열정 넘치는 신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죽음까지도 생각했었던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에 쌓여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저에게 그렇게 보여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금 살아야 할 소망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부디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제가 가졌던,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세안가족 여러분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이 소망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그렇게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특이하게 제가 그렇게 경험했던 대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본문 7장 13절부터 17절의 결론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을 덮어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펴두시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늘을 제공해 주신다는 건데요. 계속해서 다음 절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16절에 다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시는 이라는 단어를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이들이 주리지도 않고 이제는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어떤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17절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또한 어떻게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정말 궁극적인 이 본문 7장의 마지막 그 절처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바로 어린 양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목마를 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그 기운에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그냥 우리를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직접 오셔서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고 요한계시록 7장의 결론이고 또한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이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론에 다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소망을 붙잡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암송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어떤 해나 뜨거운 기운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목마름과 또한 우리를 향한 그런 뜨거운 기운이 우리를 상하게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소망을 많이 잊고 삽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 때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이 소망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잊어버리기에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정말 두려움에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그런 소망과 또한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그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주실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이 소망을 굳게 잡고 사시는지요? 이 소망의 말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이 말씀을 항상 붙잡고 사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받을 때 기쁨이 가득 넘치십니까? 이 마이클 노더라는 신학자가 이 기쁨과 소망에 대해서 이런 예시를 들었었습니다. 혹시 그 스위스 가보신 분 계십니까? 스위스 가시면 정말 어떻죠?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사진으로 볼 수 있죠. 인터넷으로 스위스에 대한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광활한 초원이 있고, 하늘이 참 넓고, 그리고 만년설도 있고, 그냥 거기 앉아서 커피 한 잔만 해도 정말 뿌듯하고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이클 노더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위스에 가면 이 사람이 관광객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 스위스에 사는 로컬인지 단숨에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방금 저처럼 이렇게 스위스에 딱 도착해서 공기만 마셔도 참 좋고, 그리고 이 초원과 그 산을 보면서 정말 그것을 만끽하고 정말 기뻐서 그 즐거움을 숨길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관광객들이고, 그리고 로컬들은 그 관광객들을 보면서 귀여워한다고 합니다. 뭐 항상 그랬지. 항상 스위스가 항상 그런 곳이니까. 그들이 항상 보는 게 좋은 산이고 좋은 물이고, 그러니까 그냥 그 관광객들을 볼 때마다 귀엽고, 그냥 원래 참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정말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관해서 이렇게 관광객처럼 행하십니까? 아니면 로컬처럼 행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광객처럼 즐거워야 할 이유가 더욱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스위스에 사는 로컬처럼 항상 그래왔지.
예수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원래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니까 항상 그래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매 순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우리가 개인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정말 이 소망으로 인해서 읽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그 소망의 기쁨으로 가득 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입니다. 바로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누가 이 소망을 소유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망을 소유하게 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전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소망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누군지 이야기해 드리냐면, 제가 그렇게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처음에 이 7장 17절 마지막의 말씀으로 정말 큰 위로를 받고 다시금 제게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을 때,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와, 바로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16절에 다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는 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딱 믿고 나서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항상 기쁨만 있고, 항상 이 삶에서 정말 고통 없이 항상 소망이 넘치기에 정말 항상 스마일한 표정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 고통이 있었고, 그들의 삶 속에 배고파서 줄이는 것이 있었고, 또한 목마름이 있었고, 그들을 향한 그 뜨거운 기운에 그들의 몸이 생채기가 났다는,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는 자들인데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장로들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장로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14절에 이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흰 옷을 입었는데 이제 어린 양의 피에 이제 그 옷이 휘어졌다? 피는 붉은색이죠. 근데 그 피에 씻어서 흰 옷을 입었다. 이게 사실 해석이 좀 필요한 그러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옷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그 뒷장에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 뿌린 옷을 입은 자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옷으로 입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장차 어린 양의 피 뿌린 옷을 입음으로써,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옷 입음으로써 우리가 이 소망을 차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고 생명수 샘에서 우리에게 그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방법은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책 요한 1서 5장 1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 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지,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 우리의 소망이 이런 거였지 라고 매 순간마다 다시 한번 깨닫고 매 순간마다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그 행위에서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표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면하는지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하는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적용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만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매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해서 항상 고민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생각이 많고, 저랑 같이 이렇게 이승남 목사님께서 그 기숙사에 같이 사실 때 너무 제가 이제 이 앞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고민이 많이 돼서 그렇게 항상 고민 상담을 많이 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또 소망을 까먹었구나, 이 생각을 매번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큰 부분이 고난이라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정말 신학생 그 열정이 정점으로 찍었던 그 1학년 때 저에게 정말 큰 일이 있어서, 저희 가족 중에 큰 일이 있어서 정말 집에 들어가면 항상 싸우고, 지금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집에 들어가면 항상 분노하고, 그리고 우는 저희 누나를 제가 그 20살 뭘 알겠습니까? 제가 왠지 저는 울면 안 됐을 것 같고, 왠지 저는 그렇게 누나를 보호해줘야 될 것만 같은 그 생각에 항상 그 우는 누나를 달래줘야 됐고, 그렇게 항상 집에서 싸우면 집에서 나와서 누나랑 같이 산책하면서 같이 그 누나를 붙잡아주고 또 복돋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참 큰 스트레스가 돼서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그래도 제가 한 가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어렵게 들어가서 정말 문을 닫고, 그 마지막 문을 닫고 들어가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텐데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무서운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제가 정말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있었을지라도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저에게 바로 지금 저에게 비춰지는 이 스포트라이트처럼 정말 그것이 밝게 비춰지면서 저에게 정말 생명으로 다가왔던 그 요한계시록 하면 무서운 그 묵시의 말씀, 왠지 읽어서는 안 될 것만 같은 많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저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우서가 내가 너의 눈물을 씻어주겠다 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까요? 좋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십시오. 큐티 책이 있을 수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맥체인 성경 달력을 이용합니다. 구약 2장, 신약 2장을 매일 이렇게 한 번씩 읽는 건데, 그렇게 읽으면 구약과 신약을 이제 계속 읽으면서 뭔가 그 성경에 대한 큰 틀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으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맥체인 성경 달력을 이용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큐티 책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마다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 말씀 그 한 장짜리 말씀 그 푸는 게 있죠.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지, 어떤 사랑으로, 어떤 소망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이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한 서로 말씀을 읽기를 격려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계획한 말씀을 내가 다 읽었다 싶으면 내 자신에게도 상을 한번 줘보시고요. 그리고 더 좋은 성경 읽기 방법이 있다면 서로 그렇게 권면하면서,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위로를 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함께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안가족 여러분들이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 소망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맞다, 내게 예수님이 계셨지, 맞다, 예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지 라고 우리의 환난보다 더 큰 우리의 소망을 소유하시는 우리 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